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셨는데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은총과 평화를 가득히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희망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께서는 바빌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나 너희를 구하러 왔다. 나의 승리가 나타날 때가 왔다. 라고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죠? 바빌론에서 풀려나서 이제 고국에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었고 폐허가 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릴 성전도 이미 다 무너져 있고 또 이민족들에게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던 예루살렘 성벽도 이미 다 파괴가 되었고 또 자신들이 기거할 집들도 전부가 다 폐허가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파괴되고 폐허가 된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그 힘든 재건을 결국은 이뤄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띠르와 시돈 지방에 와서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로 이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대할 수 없는 동네, 그 동네가 바로 뭐냐면 띠르와 시돈인 겁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이방화된 곳.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라는 정말로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15장을 저희가 들었는데 14장에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가나안 여인이니까 가나안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지 아니면 시중팔구는 아마 집안 가족들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 들린 자신의 딸을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또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저 자신의 있는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 안에만 있다면, 그 문제 안에만 갇혀 있으면 희망보다는 좌절과 절망하기가 더 빠릅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 들린 딸을 두고 이 여인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그 딸을 케어하겠습니까? 그죠? 심하게는 돌볼 사람이 없으면 딸을 그냥 이게 묶어놓고라도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사건 안에 매몰돼 버리면 그 사건을 풀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좌절과 절망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좀 멀리서 밖에서 나와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솟아날 구멍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나 비관하고 절망한 사람은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그 솟아날 구멍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솟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나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크셔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역경에 처해 있거나 앞으로 역경을 만났을 때 주님에게 희망을 걸고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역경을 믿음으로 견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순경이라고 하는 것, 이게 경찰의 순경 말고요. 평탄한 그런 삶, 그리고 역경, 이게 순경,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의 반대말이 순경인데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이 다 순경할 때가 있고 역경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순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거센 풍랑면에서 우리가 역경에 시달릴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그 역경을 우리가 헤쳐나가느냐. 이 역경을 만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은 뭐냐면 참고 견뎌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내는 것.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죠? 큰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 외치고 있지만, 여인이 첫 번째 맞닥뜨린 장벽은 바로 뭐냐면 무시입니다. 23절로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실은 우리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에이, 안 들어주시려면 못 들으셨나 봐라고 대부분 포기하기 쉽습니다. 자, 이것이 여인이 첫 번째 맞닥뜨린 그런 장애인 것이죠. 두 번째는 외면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저 여인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으면 제자들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뭐냐면 저 이방인 여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 차라리 그냥 돌려보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에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인이 맞닥뜨린 두 번의 장벽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점점 주님에게 다가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살려다고 외칩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는 겁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이 강아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으셨지만 여인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 더더욱 주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는 저 멀리서 소리 지르면 이제 따라오죠. 그러다가 점점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도 점점 주님을 가까이,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덧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제 딸을,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제 딸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지만 몸에 찬 소리를 듣고 인격 모독자는 이런 강아지 같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치사하고 아니고 그거 더러워서. 보통 우리가 이런 반응 쉽게 내지 않겠습니까? 태태태 하고, 아니면 오히려 역정을 내고 오히려 더 화를 확 쏟아 붓는 게 대부분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셔도, 외면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심한 말을 당신이 하기라도 끝까지 참고 뭐예요?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견뎌내더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닥쳐온 이 역경을 끝끝내 참고 견뎌내는 것, 이 가난한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범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그죠? 여러분 홀대받 당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죠? 자존심 상하고, 그때 참고 버틴 이유는 뭐예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럽고 좀 치사하더라도 내가 좀 참고 견디면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참 많이 꺾고 더러웠던 그런 순간들을 참고 견뎌내셨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이 분명히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내가 듣기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딸을 고쳐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이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역경이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역경이 결코 나쁜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귀신 들린 딸이 있지 않았으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역경이 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의 어려움과 또 병마에로 우리가 시달리는 이런 아픔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다면 오히려 역경도 병마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네 부모님들이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23기시고 그래서 6.25 전쟁 마지막 참전하시고 40몇 개월 그렇게 군복무를 하신 거라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군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으면 아들은 군대 가면 그죠? 고생할 게 뻔한데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님들 보시면 당신들 그렇게 군생활 고생하셨으면서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해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도 그래서 저 철원에서 그 30개월 만기 군복무를 했는데요. 군대 제대하고서도 언뜻 꿈에서 뭐냐면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소스라치게 그냥 잠을 깹니다.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게 군대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그런 힘든 군대 생활을 왜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 군대 얘기를 하는지라고 우리 자매님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힘든 시절을 보낸 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대가, 군 생활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얘기를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출산의 아픔이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처럼 남자에게서 군생활은 가장 큰 뭐냐면 힘든 시기인 것이고요. 그거를 헤쳐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야. 하지만 갔다 오면 얻는 게 많아. 저도 당당합니다. 군대 30개월 힘들었지만 굉장히 제 인생에 유익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득이 많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역경이 우리에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 71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고생도 유익하다.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면 그 고생이 곧 나에게는 은혜요,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 역경은 나에게 은혜의 순간인 것이죠. 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내 인생에 유익한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건강인 것입니다. 그죠? 건강 참 좋은 축복인 것이죠. 하지만 질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그 질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가까이 가게 하겠다면 오히려 질병이 나에게는 은총인 것이죠. 또 순탄한 삶, 평탄한 삶,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순탄하고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찾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오히려 역경이 순경보다는 더 은혜의 순간이고 은총의 순간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역경이라는 것을 펼쳐두셨을까? 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 자식도 너희도 이제 고생 좀 해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독서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고통당하라라고 이렇게 내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고난과 역경이지만 그 역경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역경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로 만드는 것. 또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 역경을 참고 견뎌내느냐라고 하는 것. 이 역경을 참고 견뎌내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장하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마에 시달리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에게 믿음과 희망을 가지시고 이 힘든 이 역경들을 참고 견뎌내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 인정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그토록 매정하게 하시고 아주 무시하신 것, 그것은 이 여인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나에게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28절로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그제야 내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 가나안 여인의 그 끈덕진 그런 간청, 마침내 주님이 탐복하게 만든 것이죠. 여인아 참 내 믿음이 장하다 하고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시고 결국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시각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선택된 민족이 아니죠. 이방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보다는 믿음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옛날 신자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교회 교족보가 있는데요. 나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적이 있다고 세례가 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교족보 있다고 그냥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방인이라더라도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하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족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이사야서 7절에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에 불러다가 나의 기도처에서 기쁜 나날을 보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기도처에서 기쁜 나날을 보낼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죠? 6절입니다. 외국인이라도 야훼에게로 개종하여 나를 섬기고 야훼라는 이름을 사랑하여 나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속되지 않게 지키고 나의 계약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그를 나의 거룩한 산에 나의 기도처에 머물게 해서 기쁜 나라를 내가 보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이방인들에도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서 기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시편 1절은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축복을 내리소서,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우리를 이쁘게 봐달라고. 우리도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 좀 잘 좀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닙니다. 이쁜 짓을 하면 저절로 이쁘게 봐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네 믿음을 좀 나에게 보여봐라. 나에게 좀 이쁜 짓을 좀 해봐라. 맨날 손주들만 붙들고 이쁜 짓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하느님 앞에 이쁜 짓을, 이 믿음의 행실을 보임으로 인해서 참 내 믿음이 장하다, 참 이쁘구나 라고 하는 이 인정과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우님들 주님에게 인정받고 좀 이쁨 받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우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가나안 여인의 태도가, 가나안 여인의 간청이 결국은 자신의 딸을 낳게 하였다. 여러분도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수없이 대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년을 했는데 신부님 안 들어주시네요. 그래도 들어주실 줄 믿고 끝까지 하는 거죠. 내 죽을 때까지 뭐예요? 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고 지레 주저앉지 말고 끝끝내 내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여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 희망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에게 희망을 걸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가나안 여인처럼 그 희망을 성취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